다윗이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이게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하스가 이 다윗이 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이제 죽고 맙니다. 죽어서 이 아들 이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한운에게 이 다윗이 이제 사절단을 파송을 하죠. 보냅니다. 왜냐하면 야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문상을 간 거죠. 갔는데 이 한운이라는 이 아들이 이 다윗이 이 사절단을 보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뭐 마음이 행복했어요. 즐거웠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아,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냈다. 그러면서 막 신하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아, 진짜 다윗이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들고는 이 다윗에 보낸 이 사절단의 이 수염을 막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의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눈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미움을 당했을 때에 돌아섰으면 좋았을 건데 이 왕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마음을 좀 악하게 먹은 거죠. 이 아람에 있는 군대를 돈 주고 사와서 내가 저 다윗을 쳐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죠.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입었으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되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이 사람이 되갚지 않는 거죠. 사람의 도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줘야 된다. 1절 말씀 보시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출애굽을 할 이제 시작점에서 누가 있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아들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후예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짚어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 땅에 계속해서 살도록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뭐 출애굽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애굽 땅을 점령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2절 말씀에는 이제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더라. 정확하게 70명이라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이 가족이 이곳에 와서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벌써 애굽 땅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보시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6절부터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나이가 엄청 많아졌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갈 때가 다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요?
110세가 된 겁니다. 110세가 되어서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그 죽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 형님들은 벌써 이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다 이제 가셨고 이제 요셉이 이제 갈 차례가 된 겁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50장 26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형님들은 벌써 가셨어요. 요셉이 이 형님들과 그 가족을 다 봉양하고 다 지켜줬습니다.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가족을 몇 명이라도 좀 정계에다가 진출을 좀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님들을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 이 수도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정계에 진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제2인자 아닙니까? 요셉이 제2인자인데 자기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 자기 가족들 끌어와가지고 정계에다가 진출시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후원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번창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갔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되어 가더라.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요셉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이제 닥쳐옵니다. 요셉이 모시고 있던 왕이 이제 끝이 났어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왕은 요셉하고의 관계성이 없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왕은 좀 나쁜 왕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둘 생긴 게 아니라 막 팍팍팍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을 이제 조금 느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새롭게 세워진 왕이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력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느낌. 호랑이 새끼 때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뭐 강아지 같아요. 근데 얘가 크고 점점 크면 엄청 무섭죠. 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왕이 새롭게 세워진 왕이 보니까
이 세력이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 민족을 배반하고는 우리를 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왕이 무서워서 그러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들어올 때는 애굽에 올 때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는데 왕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건설한다고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끔 이제 만듭니다. 이게 지금 고센 땅이라 그랬죠. 이 고센 땅의 이 지역을 다시금 개척하는 우리가 아는 신도시를 지금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갚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악행으로 갚아주고 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요셉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가 이 애굽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국고가 점점 많아졌어요. 더 이상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라의 세금이 넘쳐나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막 또 착취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아했고 나라의 임금도 좋아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은 이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갚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요셉의 시대에 세금을 얼마큼 거둬들였다 그랬죠? 5분의 1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이상 거두어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부강해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착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갚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자성어, 사자성어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 하죠. 이 토사, 구팽이라고 하죠. 감탄, 보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할 때는 좋다 하다가 지금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지금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내가 새롭게 왕이 되었네. 그러니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원수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자꾸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노예로 삼고 괴롭혔으면 그 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확장되고 더 강성해지고 더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제는 일들 엄하게 시킵니다.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다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14절 말씀 보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엄하게 시켜서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정말 달달달달 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이 애굽 땅을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은혜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더 괴롭히고 더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점점 더 괴롭힙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 정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시킵니다. 너희가 이 아이를 받을 때에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이 긴장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악행이 잔인하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이 아이까지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귀한 일들을 했는 사람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왕이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아들, 자신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짐작하고 있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은혜를 몰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혀갖고 그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를 하는데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너무나도 힘이 세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등장함을 통해 가지고 한 방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이 골리앗 때문에 이기지 못했는데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블레셋이 대파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누구와 힘을 얻었습니까? 사울 왕의 이 이스라엘 왕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아니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더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이긴 사람은 다윗에게 천천을 돌리고 자기에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것을 돌리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원수로 갚는 겁니다.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게 있는 유익과 욕심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애굽 왕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애굽 땅을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땅에 왔어도요, 자기의 업무가 지금 끝나지 않았으면 그 업무를 다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새롭게 세워진 왕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배은만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왕의 계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략을 막아버리십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야기한 게요, 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왕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제 추궁을 하죠. 아니 보니 왜 추궁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그 세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왕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러요. 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 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거짓말 했어요. 이 핑계를 댑니다. 둘러댄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가끔씩 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경우도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좀 틀리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흑왕하게 하신지라. 자, 산파들을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하나님보다 왕은 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경외받으실 분이고 왕은 무섭긴 하죠.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들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산파들의 집안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안요? 이스라엘 이 집안, 이스라엘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번성하게, 강대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더라. 누굴 통해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더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못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가 이제는 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산파들을 명해가지고는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양심도 없어요. 이 왕이 본인이 그렇게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도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이렇게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런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뺏겼어요. 세상에.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은 다른 거 뭐 생각 안 해요. 그냥 왕권 강화 그거밖에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세드의 이제 사촌인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죠? 왕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모르드게가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을 살려줘요. 그 왕을 살려줬는데 왕이 아나요? 왕이 몰랐습니다. 왕이 모르다가 한 달은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심경에 큰 근심이 있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을 부하들을 명해가지고 자 우리 궁중일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읽힙니다. 그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을 주잖아요. 왕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아요. 왕이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입도 싹 닫고 이거는 뭐 고사하고 입을 싹 닫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덜한 거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이 처음 이 1장 말씀이에요. 왜 출애굽기 1장 말씀부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고 이 애굽 땅에서 왜 나와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또 베풀어 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이 출애굽기 첫 장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지내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아무리 큰 염려함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런 모든 마음이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염치가 있다면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쳐 와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금 바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대단히 쉽지 않잖아요.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에 그 은혜를 갚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령께 모든 성령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